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친밀감입니다.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 또 하나는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은 바로 사랑의 넉넉함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많은 것으로 아무리 식탁이 풍성하고 아무리 집에 보물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친밀함이 없어요. 세상은 헛되고 헛돼요. 세상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이기려면은 가정의 친밀함과 풍성함과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에게서 날까요? 이 세상 교육에서 주어질까요? 땅에서 나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태양보다도 달보다도 별보다도 아름다운 이 꽃보다도 귀한 것이 가정이에요. 꽃 하나 피우는데도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가정에 아름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쉴 곳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수고를 가정에서 풀어야 됩니다. 참된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풀밭이 되기를, 초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가정의 기쁨. 그 중에서 웃음이라고 페스탈로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웃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는데,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딱 보니까 여기서 긴장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설교하는 납니다. 자, 우리 한번 하하하 옆에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하, 행복하시기. 할렐루야. 뭐 별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가 별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 될 거 없어요. 주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참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프신다든가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참 가정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 맞이해서 우리 땅의 어머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도 10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 보려고 해도 참 부모의 사랑은 결혼해 봐야 하고 자식을 낳아 봐야 하고 손주를 낳아 봐야 알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부모님 무덤가에서 울지 마시고 지금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공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부르자는 운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가슴만 치지 말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이 어른들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백발 앞에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는 거죠. 노인 얼굴을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 여호와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 속에 다 녹아내려져 있는 거죠.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우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영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 잘 된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의 부모가 참 기뻤겠다. 왜냐하면 그 아들 디모데가 제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그랬죠.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젊은이였어요. 평판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아들 칭찬하면 좋잖아요. 누가 내 아들 뭐라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바울도 칭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신실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남의 자식인데 내 아들과 같다는 거죠. 야, 부럽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의 최우서 시는 디모데 후서였어요. 디모데에게 글을 쓴 거예요. 디모데를 찾았어요. 한국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참 저를 좋아했어요. 돌아가실 때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의사였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제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제 전화번호를. 아들의 전화번호를 남긴 게 아니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전화번호를 썼더라고요. 누가 진짜 아들인가? 내가 죽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아름다운 디모데 청년, 오늘 본문에 나올 때 그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에 픽업을 할 수가 있었는가? 동력자로 세우고
그를 데리고 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여기에 분명히 디모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들여다보면 가정이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라 디모데의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가정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서 그곳을 다녀보니까 디모데가 훌쩍 자란 거예요. 성숙된 거예요. 제자가 되었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복음의 가정. 제가 왜 복음의 가정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느냐. 바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더구나 헬라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있든지 어머니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여기에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 그 동네에서 저 여자는 어떻게 헬라 남자와 결혼을 해?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도, 사랑이 국경을 초월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어쩌면은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그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마 어릴 때 동네 유대인 친구들에게 많이 해코지함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믿은 유대인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구태여 여기 믿는이라고 수식을 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갈등과 그런 손가락질과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열등의식, 어떤 이런저런 후회, 정죄의식, 이런 것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없이 그냥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났다면은 아픔이 갈수록 컸을 것이고, 디모데도 자라나면서 철이 들면서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 어디 있으며 헬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 순간에 그 가정에 모든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아픔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디모데가 부모를 택했나요? 어머니를 택했나요? 아버지를 택했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태어나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속에 죄 문제 해결됩니다. 갈등 문제 해결됩니다. 정죄 문제 해결됩니다. 운명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 뭐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의 가정,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가정, 천국의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정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의 가정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가정.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닝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로이스였고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도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속에도 있는데, 그 믿음은 짝퉁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가정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가정,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에 무슨 보물이 있습니까?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가정의 진정한 보물이 뭡니까?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일 수도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 금은 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믿음이 없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 그러나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좀 남부러워할 것이 우리 집에는 없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도 믿음이 있고 아빠 엄마 속에도 믿음이 있고 자녀들 속에도 손주 속에도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천국의 가정이요, 구원 얻는 가정, 복음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 여러분, 왜 가정의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보니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그럴 때 믿음의 혼선이 오는 겁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은 믿음의 산실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믿음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믿음의 나무들이 자라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들 쉽지 않아요. 이영만리 고향을 떠나 이 타문화권에서 타 언어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냥 결혼한다고 딴딴따 했다고 모든 것이 행복이 밀려옵니까? 자식만 낳으면 저절로 잘 길러집니까? 지금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정말 가장 문제투성이가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풀겠습니까? 돈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함께 있어요. 내 자식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이들은 언제 나를 사랑했냐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죠. 한 대 때렸더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부부간에도 경찰에 신고하고, 존속, 상해, 살인, 강간, 폭력, 이게 한국 범죄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살이가 힘들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가운데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축축축축 이렇게 운명적으로 믿음이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버지 엘리야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나스는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있다고 아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을 보여줘야 자식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니까 어려운데, 사업도 어려운데, 부모님이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어려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씩씩하게 부모님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단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된 청지기, 남편 된 청지기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단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교회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은 얼마나 온실과 같아요.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성경 공부하죠,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여기서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에요. 그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정에서 늘 보고 듣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식구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살리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개들에게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
난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붓을라도 주세요 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잣석에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삭에도 있었고 야곱에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 아들 이삭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야,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에 묻지만 이 다음에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 나를 이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여러분, 믿음 하나 남겨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이 있었으니 그 믿음의 계대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 집안이 믿어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가정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보란듯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복음의 가정은 말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에게 믿음이 쭉 전승이 된 것,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어요. 여기 어리다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동일어로 쓴 헬라어에 보면은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인 남자 아이를 품은 이 어머니 유니게는 그 아이를 품고 다문화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지만은 이름을 디모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을 먹이면서도 말씀으로, 아이가 자라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스스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주면 위순신 장군을 읽을 것이고, 성경을 쥐어주게 되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저희도 두 자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린아이, 우리 딸 키울 때는 잠언서를 읽게 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독일에 와서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무 목회가 바빠가지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라나고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다가 맡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자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 자녀는 천지차예요. 뭐가 복입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말씀 교육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30분, 40분 밖에 되질 않아요. 조금만 늦으면은 막 아이를 끄집어내어 갑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너 뭐하냐? 주차장 복잡하다. 빨리 나가야 된다. 막 예배 드리는 애들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30분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해. 학교는 매일 보내면서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하루 종일 배우잖아요. 세상 지식은. 그러니 할 수 없어요.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360일 성경 공부 안 가르쳐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매일 먹고 자고 하잖아요. 10분이라도 성경 읽는 것을 체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간섭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자. 여러분, 간섭하고 관심은 달라요.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면 잘 되라고 하면 그건 간섭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 아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이 아이가 천국을,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아이가 과연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느냐? 단 거 없어요. 그거 관심만 가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성경이 능히, 따라합시다. 성경은 능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되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대학생이 여러분 미국에 픽업돼 갔어요. 페이스북 회사의 본사에 캘리포니아에 어제 떠나면서 기도해 줬어요. 왕복 비행기값 다 대주고요. 대학생인데 3개월 체류하는데요, 숙식 다 제공해주고 차량 다 제공해주고요, 한 달에 US 달러 8,000불을 준대요. 괜찮잖아요. 따라합시다. 대박.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 청년이 참 귀한 것은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가기 전까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교사하고,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잘 되는 게 과연 뭘까?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가운데 우죽순처럼 일꾼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웠다면 우리들 교회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인물들이 날 것이고 제목감이 날 것이고, 그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돈으로 키우고 인정사정으로 키웠다면 그냥 그렇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이제라도 성경으로 키웁시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그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에서 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지만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상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으니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이 있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훌쩍 다 커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말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집에 오라 그러세요.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일부러 보란 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오세요. 아버님, 왔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추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버지가 바뀌었네. 말 한마디 하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버지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믿음을 보지 못하고 성경 읽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녀가 우리 아버지 달라졌네, 우리 엄마 달라졌네.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도 그래, 우리 아버지 참 멋있어, 우리 엄마 참 멋있어. 진짜 나는 믿음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둔 걸 나는 감사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손주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보란듯이 보여주자. 일부러 그렇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가식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나는 믿음을 보여주길 원한다. 성경대로 살아라.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7절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만 성경에서도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에브라함 링컨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 좌절 속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대통령.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첫 번째 어머니 낸시 때문입니다. 어머니 낸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죽었어요. 평소에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키웠어요.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참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교 보낼 돈도 없었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링컨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 내가 너에게 100에이카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책대로만 산다면 네가 100만 에이카의 대주주, 땅 주주가 되는 것보다도, 지주가 되는 것보다도 난 더 기쁘겠다.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성경책을 품고 그는 성경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면도기 하나입니다. 돈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면도기를 남겨두시고, 마지막까지 쓰던 면도기 남겨두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던 성경책 한 권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가정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고,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도 기죽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 쓰임받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